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두 가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비둘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전도하면서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영생은 선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자들이 사회와 백성들을 장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식이 가득한, 율법과 외식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는 바벨론 태양신을 숭배하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한 유대교를 뚫고 들어가야 하고, 정치적으로 강한 로마 바벨론 종교를 뚫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왜? 사람들은 제자들을 유대교 공예에 넘겨줄 것이고 자기 회당들에서 이단이라고 채찍질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는 말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이방인들은 대부분 바벨론 종교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복음 전도는 정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누가 우리가 복음 전하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나 빌립이나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방 종교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와 순환은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도 너희 동포들에게 유사한 것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리 같고 늑대 같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수 있었던 간사한 것을 보면 사실상 배울 지혜가 뭐가 있을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58장 4절 5절에 보면 뱀의 특징이 있습니다. 뱀의 첫째는 귀가 없습니다. 아마 동물의 왕국을 잘 보십시오. 이 뱀은 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혀가 두 개가 갈라져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시간 아닙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혀가 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먹이를 파악할 때는
굉장히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혀를 이렇게 낼름거립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열전과 감치를 합니다. 먹잇감의 크기나 거리를 파악하라는 것이 뱀의 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물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시골 촌사람입니다. 시골에 다니다 보면 뱀을 자주 만납니다. 산에 가다 들어가다 뱀을 만납니다. 저는 좀 반인했습니다. 삽을 들고 가다가 뱀을 만나면 그냥 찍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대기 찍고 가다가 뱀이 있으면 던져버렸습니다. 뱀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보면 그 뱀을 구워서 드시고 푹 과서 드시고,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 한 분도 아마 십자수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보니까 이 뱀을 푹 과서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거듭나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뱀에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뱀이 허물을 벗을 때 자기 몸통보다 적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이 허물이 벗어집니다. 하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려면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의 허물이 벗어지는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분별했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만은 저는 그렇게 뱀에게 배울 것은 그거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흙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연구해 본 결과 뱀은 흙을 안 먹더라고요. 잇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파충류를 잡아먹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흙으로 만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사탄의 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뱀에게 배울 지혜가 과연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삼킬 자를 줄을 찾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특징이 뭡니까? 비둘기를 잘 보면 절대로 썩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육식이 아니라 초식 동물입니다. 이건 성령님으로만 세상 거 섞지 말고, 세상 양념 섞지 말고, 오직 성경 속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만 바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도 많이 하고 세상 것을 많이 섞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맛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유대교나 모든 종교인들은 섞어서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수한 말씀만, 복음만 전하라는 얘기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앞을 볼 때 시야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사물이 딱 하나 목표 있으면 비둘기 눈에는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성도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비둘기처럼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도 두리번거리면서 주님도 바라보는 흩어진 시야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 목표를 두고 주님을 섬기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둘기를 들어서 예화를 들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 말씀이 꼭 맞다는 생각 아닙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렇게 분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세상이 지금 코로나 전국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늘상 입방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민하고 흠이나 흠이 잡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막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후에 코비드19 코로나 감염률이 하루에 지금 7,000명이 넘어졌죠. 거의 10,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서 일반 응급 환자들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소식이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 들려옵니다. 거기다가
변이들이 발생하고 뭐 델타, 베타, 최근에는 오미크론인 남아공으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온 세계가 사실상 비상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한 목사님 부부가 감염에 대해서 10대 아들도 감염되어 질병관리본부가 비상이 걸려 치명적인 오미크론 감염돼서 지금 언론에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아쉽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났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인 A씨의 승용차로 이동한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부가 접촉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아니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접촉하다 보니까 오미크론 이미 다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언론이 뉴스고 신문이고 도배질합니다. 왜 하필이면 목사냐? 아마도 선교하고 귀국한 것 같은데 선교 어떤 상황에서든 해야 되지만 사람을 접촉한 사실을 숨김없이 보고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목사는 최소한 목사는 거짓말 안 하기를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해도 목사님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파랗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초기에 처음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아마 대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코로나 도시였습니다. 한국의 상류가에서 경상도 도시 대구시가 코로나 도시로 욕을 먹고 사람들이 그때 대구에서 왔다면 접촉을 안 했습니다. 대구 지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게 기억이 잊혀진 게 엊그제 같은데 기독교 최대 이단인 바로 신천지라고는 이런 것이 더러운 악한 교리만 퍼뜨린 것이 아니고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한국에 코로나 수입한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 선단이 뭔지 똑같이 뭘로 봐요? 그냥 기독교로 봅니다. 그들과 우리 하나로 봐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하면 교회입니다. 코로나 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 지명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코로나 퍼뜨린 사람들, 교회라고 하면 코로나 수입한 단체, 이게 사실이잖아요. 왜? 신천지나 기독교 똑같이 봐야지. 그냥. 나이지리아 목회자는 사실상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 공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질병관리로부터 행선지와 접촉자를 상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욕은 안 먹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대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국민들 치료비 수천억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지금 언론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걸 못 봤어요. 목사님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공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면 목사들은 다 뭡니까?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언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독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와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댓글 안 봅니까? 중국 우한에서 수입하는 것들도 목사들로 봐야죠. 교회로 봅니다. 나쁜 짓만 하는구나 하는 어느 큰 사기단체 보면 목사님들이 안 낀 데가 없습니다. 목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76학번입니다. 76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목사님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하면 우러러봤습니다. 지금은 저 사거리 가서 목사님 하면 10명이면 6명이 쳐다봅니다. 그 정도 목사가 흔해요. 목사들이 모든 사기단체에 안 낀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이라고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떻든 나이제를 다녀온 목회자는 복음은 가서 수출하고 오셨지만 오미크론은 수입 오신 분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목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요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삶으로 뱀처럼 비둘기처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거 이제 안 먹힙니다. 기독교는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소금은 그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 아래 두고. 상 아래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을 마태복음 보면 상 아래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이 뭡니까? 밥상입니다.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침상 아래, 침상이 뭡니까? 그 정도 복음 전하는 게 게을러졌어요. 침상 아래 감추는 시대가 종말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빛처럼 행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목사들 말이 신뢰가 안 해요. 가나안 복음 방송, 물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9년 전에 설치돼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유튜브 방송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유튜브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 가나안 복음 방송이 지금은 유튜브지만 아마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안에 참된 진리의 복음, 세상 것 섞이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가나안 복음 방송이 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